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의롭고 경건하여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위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의롭고 경건하여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시므온은요, 의롭고 경건하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완벽한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도요. 그런데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불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 1대 850으로 싸워서 이겼죠. 어떤 싸움을 벌였습니까? 누가 참신인가 보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제물과 이 제단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라고 하자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이쪽에 섰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쪽에 섰습니다. 먼저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막 오전 중에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면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십시오. 제단을 쌓아놓고요. 그 위에 짐승을 닭을 떠서 올려놓고. 근데 뭐 한나절 소리 지르고 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죠.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오후쯤 돼서 이제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물을 갖다가 부으라고 합니다. 제단, 나무 제단과 그 위에 올려놓은 고기 덩어리 위에다가 물을 잔뜩 부어라. 그래야 확실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태우고 제물을 태우고 그 물까지 다 그냥 증발시키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요, 이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다 이끌고 가서 기손 시내가에 가서 심판을 내렸습니다. 어떤 심판을 내렸습니까? 칼을 가지고 850명을 한 명씩 다 찔러서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혹시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손 시내가에 가면 엘리야의 동상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동상이 서 있고 손에 칼을 잡았는데 칼 끝이 휘어졌어요. 그때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위대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리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심판했던 그러나 그가 말이죠, 그 당시에 바알의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일 오전이 오기 전에 라고 말했을 때에 엘리야가 갑자기 다운이 되어지고 그리고 막 우울해지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런 표현합니다. 스스로 광야길로 하루길쯤 행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만하면 됐으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불의 선지자요, 또 많은 이방 선지자들을 심판했던 그도 이와 같이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능력이 많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대장부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한 시간도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고백할 때요, 하루에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는가 하면 천사를 보냈어요.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또 열왕기상 19장 그 다음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많은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위로가 매일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도요,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이 그가 의롭고 경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그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녔죠. 혼자만 도망다니면 괜찮겠어요. 근데 자기 가족들과 때로는 자기의 식솔들 450명, 한 2000명들을 식구까지 이끌고 광야를 막 도망다녔어요. 그래도 그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그 상황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지 아십니까? 시편 23편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사망의 죽음 가운데 다닌 적이 있었다. 그때 사울 왕에게 쫓겨서. 그래도 다윗이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라는 말이 뭡니까? 뒤에 위자가 들어갔죠. 위로입니다. 안위하신다. 안위하신다. 영어로 보면은 뭐죠? comfort죠. comfort. 제가 이 시카고에서 이 하와이 에덴 장로교회까지 오는데 열흘 걸렸습니다. 시카고에서부터 차를 타고 LA까지 와서 LA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지 않았습니까? 열흘 동안 잠을 잤죠. 네, 열흘 동안 여관에 들어갔는데 대부분 80% 이상의 여관의 이름이 컴포트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컴포트인에 가서 잤어요. 좋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한테 그리고 에덴교회 성도가 되실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전하고 나의 목회가 무엇이면 좋겠나. 우리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위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컴포트 위로가 전해지면은 아니 시몬도 지금 이렇게 위롭고 경건한 사람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매일매일 위로가 떨어진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죠. 돈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권력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나 인생의 경험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그 반대죠. 오히려 권력을 잡아보세요. 그것을 지키려고 더 두려움이 있을 거요. 여러분 오직 그런데 이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중요하죠. 세상은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위로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남녀가요 밤에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KFC에 가서 치킨을 샀어요. 샀는데 이제 봉지에다가 치킨을 담아서 주었어요. 그런 통에다가. 얘네들 어쨌든 가서 한참 가서 먹으려고 봤더니 그 봉지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돈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돈이. 그러니까 이 점원이 치킨을 준다는 것을 잘못해가지고 하루 매상 정리해놨던 것을 준 거죠. 드라이브스루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내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치킨을 사려고 했는데 이 안에 돈이 들어있었다. 이거 돌려주러 왔다 그랬더니 지배인이 이 얘기를 듣고 이야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하면서 내가 당신들의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신문에다가 꼭 내야 되겠다. 정말 당신같이 정직한 사람들 그런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내야 신문에도 좋은 소식이 나고 우리 사회도 좋아질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끄고 그냥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진 찍어서 내야 된다고. 이거는 사회를 위해서도 좋은 거고 너무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안 된다고. 왜 안 됐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사실 내가 처자식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여자는 지금 내 여자가 아닙니다. 이제 밤에 데이트하다가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죠? 사람은요 착한 순간에도 악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착한 순간에도 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순간에도 그게 바로 모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세상에서의 그 영광과 세상이 주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 권투링을 표현하죠. 제가 이거 말씀드렸나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상에 보면요 권투장에서 막 싸움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승자가 마지막에 일어나서 막 코치의 여기 몽발을 타고 트로피를 들고 그렇게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면 뭐 사람들 박수치고 막 링에 올라와서 카메라는 그 사람만 잡죠. 근데 카메라에 앵글에 잡혀있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저쪽 코너에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 진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저기에 쓰러져 있는 거죠. 무슨 얘기죠? 어떤 한 사람이 영광을 받고 어떤 한 사람의 그 위대함과 저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으면 저렇게 우승할 수 있었을까. 그의 열심과 그의 노력과 그의 최선을 얘기하지만은 그러한 얘기하는 것 속에 카메라에 잡혀있지 않는 한 부분에서는 누군가 그를 위해서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 이 시몬과 같이 의롭고 경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 바로 오늘 시몬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시몬은요 하나님 앞에 위로를 구했어요. 근데 그 위로가 떨어졌어요. 무엇으로 위로가 떨어졌습니까? 바로 그가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는요 인생의 행복의 극치를 맛보는 지금 순간이죠. 지금 이 시몬은 할아버지입니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렇게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죽기 전에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랬으니까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것을, 가장 행복한 순간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인간의 행복했던, 여러분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지금도 계속 되어지던가요? 네, 지금도 그 행복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면 안 되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억이라면 아멘해도 되십니다. 그러나 남편을, 자녀를, 저도 그래요. 자녀의 그 낳았을 때 그 행복 너무 행복했죠. 근데 이 녀석이 크면서 행복도 주지만은 저에게 불안도 주고 걱정도 주고 동시에 두 가지를 늘 주고 있는 걸 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한테 참 위로와 참 행복을 줄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어요. 어느 사람이요 제자들을 이렇게 키우다가 이 제자들을 마지막에 이제 스승이 시험하기 위해서 깨진 항아리를 주면서 야 여기다가 너 물을 좀 담아오너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스승의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 뭐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깨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깨진 항아리에 손으로 거기를 막고 막 물을 붓죠. 뭐 그래봤자 이게 다 이제 흘러나가고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한참 생각하다가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가 딱 생각났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은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그 항아리를 가져다가 연못 속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항아리에 정말 깨졌지만 물이 가득 채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인간은요 밑빠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그곳에 채우려고 할지라도 채워지는 것 같죠? 열심히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 빠진다고요. 밑빠지고 깨진 항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대조시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행복을 얻을 수도 없고 그 행복을 채울 수도 없고 위로를 채울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어떤 것으로 행복을 채우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깨진 항아리가 우물 속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그때는 뭐 자꾸 물 부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이미 들어와 있는데 물 속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시몬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가 바로 위로를 구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위로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복음입니다. 우리가 자꾸 물 부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가 물 부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를 찾아오신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 굿뉴스라는 것이죠. 성탄의 비밀은 이런 겁니다. 성탄의 비밀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똑똑하고 머리와 지혜를 가지고 똑똑한 머리와 지혜를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누구냐면은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요 철학자였던 하이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 유명한 시를 많이 지었어요. 뭐 노래의 날개 위에 이런 것도 짓고요. 제가 좀 읽어봤는데 연애를 원하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시다면 젊은 분 중에 이 하이네 시를 여러 번 묵상하니까요. 막 저도 마음속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게 어떤 그 갈구하고 그 이렇게 하는 그 연애에 관한 감정이 막 부글부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덮었는데 여러분 이 하이네가 그런 사람이에요. 글을 너무 잘 써놓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너무 머리가 똑똑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신을 믿었는가 하면은 그리스의 신들 있잖아요. 거기 아폴로라든지 뭐 제우스 이런 신들을 막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인생 말년에 루브르 박물관에 이제 방문하게 되었어요. 인생 말년에 나이가 먹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어떤 물밀듯 하는 그러한 이 깨달음이 팍 왔어요. 어디 앞에서 왔는가 하면 비너스 그 신상 앞에서 비너스 신상. 비너스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팔이 없잖아요. 팔이. 그게 팔이 있으면 또 균형이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조각가가 그렇게 만든 거죠. 팔이 없는 비너스를 딱 보면서 어떤 영감이 왔는가 하면 아 그렇지 내가 믿었던 뭐 제우스나 저런 아폴로나 그쪽 히랍의 신들 그리스의 신들 팔이 없구나. 팔이 없는데 저것들이 어떻게 나를
안아줄 수 있을까? 저것들이 나를 어떻게 품에 안아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가 들기 시작했고, 결국 그가 회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깨달음을, 그러한 구원을 얻었던 사람이 바로 하인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위로를 얻으시다는 사실,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성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시몬 중에 한 사람들이십니다. 다 시몬들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 더 살펴보자는 것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요. 오늘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성전에 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오셨어요? 오늘 성탄절 예배인데 혹시 기억하고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시몬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매 예배 때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마음으로요? 위로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은 나를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 내가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았는데, 물론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세상 속에서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실까? 위로를 받고 사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시몬이 위로를 받은 겁니다. 그런 기대나 그런 희망이 없이 왔으면 아마 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 27절 말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성전에 왔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왔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전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남자는 40일이 지나면, 난지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성전에 와야 돼요. 여자는 죄송하지만 80일이 지난 다음에 올 수가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40일 정도 지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오게 됐고 그때 시몬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침이라고 합니다. 마침.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운이 좋았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시몬이 여기에 성전에 오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증거들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죠. 첫 번째는 보면은요, 이런 겁니다. 시몬이 지금 예수님을 봤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몇 살이죠? 40살이 아니라 40일이요. 40일 지났어요. 그러면 40일 지난 아기가 무슨 말 하겠어요? 말하겠어요? 아마 울음밖에는, 지금 누가 울고 있는데 울음밖에는 내지 못할 거예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런데 시몬은 뭐라고 그를 고백하냐면 30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주의 구원을 보나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벌써 아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단순히 아이를 본 것만으로 시몬은 구원을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시몬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오늘 성경에도 계속 나오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면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엉터리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그죠? 반대로 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뭐 기도하고 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저 사람 말만 잘하네, 이렇게 말을 빨리 해, 뭐 이러고 지나갈 거예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할 때 시몬과 같이 그 가운데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이요. 또 한 가지 오늘 보면요, 시몬이 성령의 증거로 예수님을 만나서 감동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축복했는가 하면 시몬은요, 아기 예수님은 찬송을 드렸어요. 그 앞에는 찬양을. 그리고 저희는 누구냐면은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지금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아마 성령 충만하지 않았으면 막 그 아기 예수님한테도 뭐 안수한다고 하고 뭐 별일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이 아이는 메시아고 예수, 그러니까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아이를 데리고 왔던 저 부모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저들은 내가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축복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성령이 아니면은 이런 섬세한 것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도요, 다 봉사하고 다 찬송하고 다 기도하고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힘으로 하면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잘하면 잘할수록 부작용이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과 그 인도하심에 의해서.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좀 개들 키우시잖아요. 개를 갖다 놓고요,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I hate you 하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보세요. 그러면 개가 어떻게 하겠어요? 꼬리를 흔들면서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막 웃을 거예요. 그죠? I hate you 이렇게 해도. 근데 반대로요,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I love you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개가요, 하면서 개가 여러분들 미워할 겁니다. 말은 I hate you, 하나는 I love you. 여러분, 뭐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개하고 인간이 쓰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았으면 거기 온 애기가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기가. 그죠? 거기 있는 아기가. 성령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지혜를 주시니까 이분이 메시아다. 메시아는 찬송하고 그 메시아를 모시고 왔던 마리아와 요셉은 축복해주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요, 성령의 감동을 한 가지 한 가지씩 모든 일들을 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같이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세 번째, 더 이상 소원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시므온.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편안히 놓아주셨습니다. 무엇이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제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내가 다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편이죠.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 만났죠, 여기서. 그죠?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아멘이라고 하신 분들은 다 그렇고요. 안 그러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왜 여기 왔는가 하면, 에덴교회에 부르셨는가 하면, 여러분과 저와 성령과 우리 함께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 한번 괜찮아요. 서서 이렇게 다니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이 내 주가 되었고 그랬으면요, 여러분 그런 고백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죽어도 됩니다. 이제 떠나도 됩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성탄절에 드리고 사는 거는 시몬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 다윗이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절의 말씀이잖아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진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내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I have everything I need. 내가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내가 다 가졌어요.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여호와가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이런 삶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땅 뭐 거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날만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사람이 더 장수합니다. 성경에 축복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 부족한 거 없이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없죠. 스트레스 없죠. 살아가는 거죠. 왜 오늘 시몬이 그런 고백입니다. 시몬이 그런 고백하죠. 내가 이제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시편 23편 1절 2절을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어떻게 한다고요?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런데요, 우리가 양을 안 키워봐서 우리는 몰라요. 근데 양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읽고 뭔가 딱 깨닫는 것이 하나 있대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할 때 누이시며 이거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양은 배고프면은 절대로 눕지 않는데요. 양은 배가 고프면 눕지 않는데, 양은 많이 배불리 풀을 뜯어먹고 마음이 편안하면 눕는데요. 소도 그렇잖아요. 그런 풀을 뜯어먹는 짐승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정말 이 시편 23편에서 나온 이 양은 정말 부족함이 없구나. 누워있잖아요. 그렇죠? 예, 누우라고 하니까 눕잖아요. 배고픔이 없구나. 만족하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이 그런 거죠. 시몬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만나니까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지금 이 치유라는 거, 지금 치유를 받는 거죠. 치유라는 거 요즘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치유. 근데 여러분 치유와 치료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요즘은 치유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치유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내적 치유, 내적 치유하지 않죠. 치유받으려면 병원 가면 돼요. 근데 교회 와서는 치유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전인적인, 홀리스틱한 전인적인 치유를 여기서 말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영혼도 치유가 되어야 돼요. 육체도 치유가 되어야 돼요. 마음도 치유가 되어야 되고 인간 관계도 치유가 되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보십시오. 이 시므온이요, 이러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떤 치유를 경험하게 되냐면 간단히 말해서 이렇습니다. 오늘 이 시므온이요, 처음에 와가지고 무엇을 강구했는가 하면은 어떤 위로를 기다렸어요? 아까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위로는 위로인데 앞에 붙어있는 게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에 굉장히 국한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31절에 어떻게 말이 바뀝니까? 이는 만민 앞에 얘기하신 것이요. 눈이 확 떠졌잖아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이었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방, 만민, 모든 사람들, 이분은 이스라엘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을 다 위로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바로 치유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시므온이. 예수님 만나니까 이러한 눈이 넓어져요. 마음이 넓어져요.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이 시므온은요, 미래를 봅니다. 미래를. 어떤 미래를 봅니까? 30절 말씀해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지금 아기 예수를 보고서 예수님이 어떻게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건가, 십자가와 부활을 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이것도요? 성령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역사관,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오늘 성탄절 품에 안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품에 안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마음속에 오시려고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또 누구나 만나기 쉽게 문턱이 없는 마국간에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고요, 우리 품에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바라고 바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변화된 내 모습을 자꾸 꿈꾸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성탄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25일이.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미 만났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이제 기대하시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다림? 또 어떤 약속을 근거로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그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 찬송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만족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이 큰 위로가 여러분의 위로가 되며 위로자이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계시면 계속해서 위로자 성령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며 기뻐하시는 이 평강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 세상에 위로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온전히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으로부터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위로함 받아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충만함 속에 시므온과